우리 하솜이 올라올까요? 네. 첫 번째 순서예요, 여러분. 많이 떨리겠죠? 네, 많이 밝게 웃어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학년 이하솜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가니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친다고 하면 시험 공부를 해서 학교에 갑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교회 신학원 공부를 하십니다. 시험을 보는 주일이 되면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보는 시험도 있지만 이 일을 할까 말까 올바르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보니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드는 유혹과 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던 해부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 첫 번째로 당하신 일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 배가 무척 고플 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밥을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돌을 빵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었지만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잡아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성전에서 떨어질 때 천사가 나타나 붙잡아주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예수님을 대단하신 분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성경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유혹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라고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 빵을 만들어 먹고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자라가면서 계속 경험하게 될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올바를 때도 있지만 바르지 않아서 유혹을 물리쳐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이러한 유혹들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아직은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가르쳐 주시지만 앞으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잘 새겨두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으로 잘 이겨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학생 나오고요. 여러분, 유년부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내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이하솜 어린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겠다. 참 너무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제 딸인데요. 네, 편파 판정한 거 아닙니다. 윤여보 선생님들 해주신 겁니다. 막 알곡 같은 어린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오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알곡 같은 어린이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을 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와서 탐스러운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보이기 시작하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고 묻자 원수가 이렇게 하였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때 종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아니라 하고 대답하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곡이 잘 자라나려면 방해가 되는 것을 빨리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뽑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그런데 가라지들을 뽑아내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기다려주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참 대단하시죠? 지혜가 넘치신 예수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라면 빨리 가라지들을 뽑으라 했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여기서 저는 문득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1학년이 처음 되었을 때 모두 새 옷, 새 가방을 메고 학교에 왔습니다. 모두들 착해 보이고 새 옷을 입어서 그런지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쁜 말, 나쁜 행동하는 친구들이 보였고 그 친구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유년부에서 알곡과 가라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그 가라지들은 수확할 때 함께 모아 불태우신다는 두려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라지들이 나쁜 말, 나쁜 행동하는 것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시고 나중에 꼭 혼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알곡 같은 어린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곡은 예수님께서 곳간에 넣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스피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곡 같은 어린이가 되자, 네, 알곡 같은 성도가 되자, 이렇게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귀여운 유년부 친구들 발표가 다 끝났고요. 중고등부 발표가 이제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자기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주제를 하나 선택을 했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원고를 쓰고, 자기 목소리로 발표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로마서 8장 저희가 여름쯤에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우리 은율이 친구가 참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나와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3 하문율 학생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하문율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식, 계획, 능력,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이끌고 돌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었구나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머물렀던 곳인 남한산성은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남한산성에 올라가는 길에 오전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2년간 살았었습니다. 오전리는 정말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이 온통 다 밭과 산이라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어딜 가든 무조건 차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전기가 나갔고 뱀과 야생동물을 만나는 것도 그곳에선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산속에 있다 보니 집에 신기한 벌레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무당벌레가 천장에서 떨어지고 돈벌레를 비롯해서 처음 보는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곳에 처음 이사간 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사갈 집이 산속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산속으로 들어갈 줄은 몰랐고 집에 들어갔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서 제가 부모님께 울면서 그냥 다시 이사가기 전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최악인 집과 주변 환경이 있을 수 있나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곳에서 지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구나 생각합니다. 산에 살면 계절이 변하는 걸 도시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느낄 수 있는데요. 얼음이 녹고 새싹이 트이는 노란 봄과 모든 잎이 푸르게 변하는 여름, 주변이 온통 붉게 물드는 시원한 가을, 그리고 하얀 눈이 내려서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던 겨울을 보며 자연과 생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계절의 변화는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다니게 된 학교는 전교생이 약 7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학교였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어 지금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기에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운율 학생이 남한산성 중턱에 살았을 때 저도 이제 그 형제님 집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참 걱정도 되고 했는데 그 2년간의 경험을 하나님의 섭리로 잘 이해하고 믿음을 성장하고 키웠던 운율의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2명 남았는데요. 떨고 있습니까? 네, 우리 하은준 중3 학생인데요. 성막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표 이런 제목으로 성막 공부를 통해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준 학생, 네, 올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하은준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막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성막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막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거룩한 처소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만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은총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성막 강의를 듣기 이전에는 그 정도까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서 성막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자 정말 새로웠습니다. 성막 안의 기구들과 구약시대 제사 방법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예로 들자면 성막의 울타리에서 흰 세마포와 녹기둥은 각각 하나님의 의와 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의미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또 성막의 문이 하나뿐이므로 이것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성막의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 볼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미들은 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놀라웠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 또한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는데 강의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셨을 때 그들이 자원해서 그것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위대하고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에서 또 하나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성막을 확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대한 것이 축소한 것이 성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구약시대의 성막 안에서 행하는 속죄와 신약시대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구약시대의 짐승으로 행해진 속죄는 완전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던 이 두 가지 속죄가 사실은 그림자와 실물의 관계이고 모형과 실체의 관계였다는 것은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속죄를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속죄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막을 오래 이제 공부한 시간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도 아마 아이들이 이걸 이해를 할까 뭐 이렇게 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 이런 또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윤성현 학생이 발표를 할 텐데요. 고3 학생이거든요. 이번에 수능까지 다 마치고 나왔는데 고3 수험 준비를 하면서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시 과목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성경과 괴리가 있는 걸 본인이 느끼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창조과학, 윤성현 학생 앞으로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수능을 끝마치고 돌아온 고3 윤성현입니다. 수능에서는 탐구 과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2개의 과목을 선택하게 돼요. 거기서 근데 저는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구과학은 지구의 역사, 별과 우주 같은 그리고 대기와 해양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볼 부분은 지구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구의 역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의 역사를 비교하려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지질 시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치의 수준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맞췄어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성경의 관점과 다른 부분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상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몇 년으로 추정하고 있을까요? 네, 46억 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커다랗게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로 나눠져요. 이것들을 정리한 지질 시대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구 과학자들의 성경이에요. 이건 정말 웃긴 표인데요. 지구 과학자들은 이 표에 맞지 않는 화석이 발견되면 그 화석이 틀렸다고 하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표예요. 상상으로 만든 표라고 하는데 이 표를 기준으로 삼고 이 표로 해석을 해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는 너무 먼 기록이라서 기록이 거의 없다고 하고요.
주로 다루게 되는 내용은 현생 누대에 관한 내용인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져요. 그 중에 고생대에서는 고생대가 또 따로 더 나눠지는데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로 나눠져요. 이 중에 석탄기하고 페름기는 되게 신기하게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석탄기라는 것은 그 시대가 있었던 지층에 엄청나게 많은 석탄이 발견된대요. 엄청나게 두꺼운 나무들하고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죽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석탄을 거의 그 층에서만 끌어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는 한꺼번에 어떤 많은 생명체들이 묻힐 만한 사건을 알고 있죠.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이 있고, 또 석탄기 바로 뒤에 있는 페름기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큰 대멸종이라고 하는 3차 대멸종이 있었다고 하는데 해양 생물의 96%가 죽었다고 해요. 이렇게 발견되는 걸 갖다가 지구과학자들은 이제 그냥 단순한 대멸종이다, 고생대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노아의 홍수로 생각하면 너무 딱 맞아떨어지고,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걸로 사람들은 또 설명을 해요. 막 64억 년 전이다, 600억 년 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불안정한 원자가 안정된 원자로 바뀌면서 걸리는 시간을, 대충 그게 반으로 바뀌는 시간을 해서 측정하는 시간인데, 이건 측정할 때마다 연대가 바뀐대요. 그리고 살아있는 달팽이를 갖다가 이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하면 1억 년 전에 죽은 걸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약 6,000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성경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구의 현상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증거, 그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상한 증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를 최대한 길게 늘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빼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너무 긴 시간이 흘러서 인간의 머리로는 짐작이 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시간을 늘려놓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지금의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할 때 조금 편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없을까요? 우연히 태양과 적절한 위치에 지구가 생겼고, 우연히 물이 생겼고, 우연히 오존층이 생겨서 우연히 그곳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계십니다.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이곳에 있는 분 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지 의심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을 보세요. 그리고 손과 발을 보세요. 아무도 디자인한 적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입니다. 이런 단순한 징표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됐네요. 저도 이제 30초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일학교 교육을 하다 보면 목사님은 더 크게 느끼시겠지만 과연 변화가 있나? 교육이 되고 있나? 뭐 이런 조금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스피치를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원고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기 싫어하고 막 몸을 비비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대회 날이 딱 됐을 때 원고를 가지고 나온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이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 말씀이 참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선생님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로 말씀 교육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갖게 되면서 늘 교회 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